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라고 했나요?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천국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같이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3년 동안 함께 동국동락하며 제자를 훈련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정교회에서도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입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은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 당시 라틴어,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는,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미사와 예전을 중시하는 가톨릭과 달리 무엇을 중시합니까? 말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말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개신교 내에서 세일교회 운동, 다르게 얘기하면 소그룹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구역 예배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요, 셀교회 운동을 체계화하고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제1의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성경을 평신도에게.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가정교회도 셀교회 운동의 한 흐름으로서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신학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분야에 걸쳐진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부에서는 어떤 임무, 주특기라죠. 이걸 가진 사람들을 어느 곳에 파견할지를 알아서 결정해서 파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교회에다가 보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좁은 의미로 볼 때는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존재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당시 한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있잖아요.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도는 오늘날의 무엇과 비슷합니까? 선교사님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예언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각 시대와 각 교회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는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도 어긋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시대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떤 내용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따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까요? 쓴 약과 같은 말씀을 거부하고 싶죠. 너무 쓰니까. 그러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영적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를 하도록 특별히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서 보면 소위 그 전도왕이라 불리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특히 큰 교회 가보면 있는데, 그분들은요, 세상에서의 자기 일은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에요. 그 정도로 진심으로 전도의 열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전도 운동을 펼쳤던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목사와 교사라는 두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목사와 교사는 각각 다른 두 직책이 아니라 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는 목사가 된 사람은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도를 목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교사이며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가한 직책들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교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교회를 세우게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어느 것이 성도의 일일까요? 이 평신도의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목회자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의 주어는 앞에 열거되어 있는 말씀 사역자들, 즉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즉 목회자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의 주어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이 말은요, 성도가 봉사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은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사역의 분담을 분명하게 말해요. 사역이 분담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역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목회자의 할 일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신도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개발해 주는 겁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예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 방법을 모르면요, 남을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교회 사는 양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진 은사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때론 크고 작은 사역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권하는 것은요, 저거는 심심하니까 좀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왜 놀고만 있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봉사일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누가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뭡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우리 디아코니아 세계 선교에 있잖아요. 이 디아코니아가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인 집사의 단어도요, 원어가 이 디아코니아와 같은 거예요. 집사는 쉽게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딱 이런 이미지를 끌리면 돼요. 식당의 웨이트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의 웨이트.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이 웨이터처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웨이터는 뭡니까? 이 지배인이나 그 식당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딱 보고는 저 손님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는 뭘 해야 됩니까?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목회자의 일과 평신도의 일을 분명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가 대부분 사역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요,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갑자기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일꾼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도들이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집사를 딱 세우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까 제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랬죠? 말씀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사역은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인데, 다른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또 목양을 하고, 또 성도를 막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히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쏟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세우고 잘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힘을 많이 쏟지 못하고 다른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어쩌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요. 어디 갈 때 데리고 가야 되고요. 일단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계속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작은 심부름도 시키고요. 뭔가를 가르쳐서 배우기 위해서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일을 할 건데 키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도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뭐하고 들어왔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잘 믿다가 평안히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는 이 특권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포항 새물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세우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왜 그 목회를 우리한테 돌려주시지?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목회자가 목사님 어떻게 저 사역을 다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사역을 맡고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건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돌보는 게 목회예요. 목자로서 목걸이를 돌보고 약한 성도를 돌보고 하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되어야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굉장히 말씀이 길죠, 그죠? 아리송달송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온몸이라는 단어가 있고 각 마디, 각 지체, 이게 눈에 쏙 들어오죠. 온몸, 영어로 하면 all body, 각 마디, every part, 각 지체, each member. 이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주의 몸이 되고 성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손이 아프다고 쭉 잘라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픈 부분도 우리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에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그 분량대로, 여러분이 가진 은사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받은 은혜만큼, 주신 믿음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교회의 구조로서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이 교회 교인들의 약 20% 정도가, 많으면 20% 정도가 교회 사역을 하고요, 나머지 성도들이 그냥 주일 예배만 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적은 교회니까 좀 비율이 높지만 큰 교회들은 그 비율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속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 오면요,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요,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요, 그래도 많아요, 인원이. 여러분. 그래서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한 10명 남짓으로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묶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권면의 은사를 가진 분은 권면의 사역을 하시고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남을 돕는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가정교회 안에서는요,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교회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4월부터 가정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포항 새물길교회 가정교회 전환 로드맵을 한번 보십시오. 전환 로드맵 보시면 현재 목장이 2개인데요. 11월 중에 목장을 4개로 만들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목자, 목녀, 이제 가정교회에서는요, 목자가 있고, 남편이 목자면 부인은 목녀예요. 예. 그래서 목자, 목녀 2가정을 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세워지면 이 목장을 새롭게 4개로 편성해야 돼요. 재편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갖춰지면 이제 담임 목사 부부인 저희가 목자, 목녀가 되어서 이 목자, 목녀로 세워진 4가정의 부부와 함께 적어도 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원양 목장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목자, 목녀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4월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목장의 모임은요, 매월 1회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조직하고 목자, 목녀를 세운다고 해서 가정교회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부터 13주 동안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부를 시작합니다. 큐티 교재 생명의 삶하고 같은 말인데요.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부를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에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년 3월에는 세워진 목자, 목녀 4가정을 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보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4박 5일로. 여기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는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서 어떻게 섬길지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포항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체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며 실제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세상 떠나면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 내가 이렇게 바쁜데 뭘 하겠냐? 내가 아픈데 이걸 뭘 하겠냐? 이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은사와 주신 사명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에 맞는 섬김의 자리를 발견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세상에 이런 사역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하다 왔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역자로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봉사 일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목자를 세우고 또 목장을 나누며 편성하며 또 생명의 삶을 하며 훈련하는 모든 과정을 거칠 때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이 일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